이번 주에 전도 대회가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도가 우리 교회에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는 부흥되고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또 개개인에게는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오늘도 역시 예배를 통하여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도 또 돌아가시면서 특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한번 하는 것 좋지요. 자, 오늘은 다비다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비다의 축복. 다비다의 축복. 예, 오늘 여기 보면은 다비다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제 도르가 다비다 다 같은 말이죠. 뜻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암사슴이라는 뜻이라네요. 암사슴. 그러니까 참 이쁜 이름이죠. 참 이쁜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분에 대해서, 이 다비다에 대해서 한번 좀 쭉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행과 구제는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게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행했다. 그런 뜻으로 원어적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일에 어쩌다 한 번씩 도와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가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속옷, 겉옷, 이 옷을 만지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양장점인지 아니면 수선을 하는 수선집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속옷, 겉옷 이런 것들을 선물 받고 또 이렇게 수선도 해주고 아마 그랬던 모양인 걸로 봐서 여기 두 번째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 속에서 선행을 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구멍가게를 한다 그러면 지나가는 아이가 너무 배고파 울면은 빵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자기의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쌀을 사다가 이렇게 막 한 가마씩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그 일 속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을 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선행과 구제 그리고 또 도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두 번째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조금 전에 읽었는데 오늘은 초점을 달리해서 여제자라는 데 초점을 한번 두겠습니다. 여제자라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1년 365일 따라다닌 것 같지는 않고 필요할 때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옷도 만들고 그래서 돈도 또 이렇게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될 때는 또 제자들이 따라가는 사역 속에서 가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또 옷도 헤어진 데 있으면 꼬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래도 여제자니까 나름대로 안수기도도 해주고 병든 자를 위로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제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우고 기도해주고 함께 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작정해서 기도도 같이 해주고 꼭 주의 종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급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난번에 숙제를 내준 거 있죠? 누구든지 아무 것이나 물어보면은 즉흥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몇 가지 해오라고 그랬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한번 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어디의 사람이냐면 이 욥바라고 그랬어요. 욥바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곳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네 발 잘린 짐승의 환상을 본 것도 욥바고 오늘 이 다비다의 활동 무대가 욥바인데 이 욥바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사람들이 오가고 장사꾼들이 많은 그런 이런 아주 상업 도시입니다. 그런 데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시골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믿음에 또 철저한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현대 산업 사회 속에서 일요일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토요일날 주일날 쉰다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항구도시 같은 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날짜를 집어서 안식일이나 또 주일에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의 일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가 이 내용의 경황상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가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오늘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부가라는 것은 특히 여기서 과부라고 특별히 말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많이 도와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행도 선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더불어 굉장히 인정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정이라는 것이 물론 때로는 야 오늘 산에 가자. 안 되나 교회 가야 돼. 어이 김 부장 오늘 일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되는데 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정 못 받는 그런 인정이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은 아주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할 말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바랍니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신에 평상시에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되죠. 이를테면은 수요일날 같은 데 잔업하자 또 주일날 나와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맡은 것도 있고 주일은 제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정말 잘났어 그러는 것이 아니 그런 욕을 먹을 것이 아니라 평상시 그 다음날 주일날 일찍 나가서 겨울 같으면 미리 불도 좀 켜놓고 커피도 좀 끓여놓고 그리고 끝날 때도 그저 종치자마자 그냥 퇴근 종치자마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나가도 한번 한 바퀴 돌아보고 정리 좀 해보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축적되면은 주일날 한 번씩 빠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첫 번째는 모든 과부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8절을 보죠. 시작. 루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이 요빠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도르가가 죽으니까 빨리 베드로에게 가서 와라 라는 그런 전가를 보냈는데 베드로가 즉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다 똑같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베드로가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 도르가라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머릿속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주의 종의 하나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주의 종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각인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장 머릿속에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각인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속에, 권사님들 속에, 집사님들 속에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의미로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다비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의미. 사실은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행과 구제하는 것,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거는 이 다비다의 보통적인 우리가 정말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다뤄볼 것은 다비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다비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의미에서 첫 번째는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요게 중요한데 죽을 사람이 있고 살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자, 병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칠 병이 있고 죽을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써놨는데 홍해나 요단강 앞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건널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아니면 나는 죽을 병이다. 암, 사기, 말기, 사형을 받았어. 하나님,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죽어서 천국 가니 감사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 암 걸린 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죠. 그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본인이 자기가 16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니까 판정이 어떻게 나느냐.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딸이 있는데 그 목사님 딸이 있는데 딸이 16살이에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운명이죠? 자기가 본인 그 목사님이 16살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가 암에 가망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그 자기 딸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16살이에요. 기가 막힌 운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딸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내가 16살 때 우리 아버지를 잃어봐서 아는데 우리 딸 지금 이제 더군다나 그건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우리 딸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도 할 만큼 했고 그리고 또 교회도 나름대로 조그맣게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을 어떡합니까? 정말 우리 딸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 한 분이 목사님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저는 걱정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저는 얼마든지 아무런 후회도 없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러가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다른 목사님이 아닙니다. 이게 넘어야 될 산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셨습니다. 암의 몇 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느냐 죽이시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봅시다. 아니 괜찮아요. 그러다가 우리 다 한번 그 동역자들끼리 모아놓고 우리 다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서 그분이 뜨겁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집회하러 다녀요. 지금도 집회하러 다니고 딸은 이제 다 커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분이 병원에 가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암이 어떻게 됐냐? 그 10여 년 전에 암 그 퍼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더 퍼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된 거죠 뭐. 우린 다 죽을 병 없습니까? 여기 죽을 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죽죠. 우린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언제 죽냐 그게 문제지.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 주시면 되는 거예요. 벌써 10여 년을 멈춰줬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뭐 알겠어요? 이렇게 소망을 갖는 것은 홍해 앞에서 홍해를 열고 간 사람이죠. 여리고성 앞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지시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데 그 포기하고 암에 걸려서 포기하고 있던 그 남자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한 게 누구냐면 제 여동생 목사예요. 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더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약속을 받은 사람은 건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 나머지 10명은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우리는 끝장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 벌써 사람의 똑같은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에게 저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겠다라고 했으면 지금 내 앞에 가로막혀서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게 이제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기적도 안 나타나죠. 죽은 자도 못 살리죠. 병든 자도 안수해도 치료되지도 않죠.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감사합니다. 라고 엉뚱한데 에베네셀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문제를 디디고 나가야 돼요.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을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괜히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괜히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괜히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리라. 괜히 그러겠어요? 내가 너에게 영적 파워를 주겠다. 괜히 그러시겠어요? 다 그런 문제를 이겨나가라고 그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왜 은사 달라고 기도해요? 왜 응답 달라고 기도해요? 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오늘 가지고 계시지만 더 큰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인데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넌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 요한복음 9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야. 이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소경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못 받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는 그냥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살 사람도 있고 죽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사는 사람이냐. 오늘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여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 작은 첫 번째.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작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시작. 은혜를 아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을 이기고 인내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홍수 속에서도 살아난 자가 노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의로운 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의로운 자는 대적을 반드시 이기게 하는데 이사야 50장 8절을 봅시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놈이 나를 건드릴 것이냐? 와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이 납니까? 악한 사탄 마귀 대적, 절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사명이 끝나야 돼요. 사명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누가 귀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죠. 나는 내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목숨을 귀히 여기시는 이유는 나를 사명자로 끝까지 목표까지 이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자녀, 남편, 아내, 또 아니면 교회 부흥, 이런 분들 정말 적극적인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죽을 각오를 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물론 이건 영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쩌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아프리카 오지로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권, 힌두교 이런 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지금 인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복음 자체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번에 그 모디 총리가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 단기로 그저 며칠 전하고 빠져나오고 그렇게 한답니다. 가서 장기간 체류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죽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있는 나라가 지금 인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부셔질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은혜를 아는 자, 의로운 자, 사명이 있는 자,
죽을 각오로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듭남의 비밀과 부활의 의미를 보여준 사건인데 이것도 역시 중요하죠. 자, 이 도르가는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인데도 아이고 이렇게 일찍 죽었어요. 대개 보면 뭐 악한 사람이 오래 살긴 합니다.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죠? 욕먹고 오래 살면 뭐예요? 그게 저주지. 그렇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너무 일찍 죽는 것, 이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일찍 죽은 것에 대해서 참 의문,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유, 저렇게 남을 도왔는데, 저렇게 사람이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이가 50도 안 돼서 죽어?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오늘 이 도르가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째는 착한 사람이라도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두어가심을 우리는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쓰시기 위하였는데 이 거듭나야 된다는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하나의 증표의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쓰시는데 이 도르가를 쓰시는 데 있어서 그는 구제도 했고 선행도 했지만 그가 죽었다 살아나면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동안 구제하고 선행했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완전한 변화된 사람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들과의 함께 유대관계를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그 있는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돕지만 만약에 죽었다가 베드로가 살리는 사건이 나서 이 도르가가 다시 태어났을 때는 그는 하는 일의 생각 개념이 죽기 이전과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질 거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일주일 만에 혹은 40일 만에 살았다고 합시다.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40일까지 뭐 냉동고에서 두지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의미를 제발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거듭난 자로서의 생활을 한번 전진해 나가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하여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 거듭남, 천국, 그리고 부활,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죠. 이게 죽는 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죽었다가 기도함으로 말면서 살았다면 여러분 죽는 거 겁내겠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한 서너 번만 일어나 보십시오. 죽는 거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김 집사도 죽었다 살아나고 박 집사도 죽었다 살아나고 최 집사도 죽었다 살아나고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또 다른 집사라고 하자면 죽는 게 별게 아닌 것이구나. 죽어도 다시 하나님은 살리시구나. 이런 믿음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사건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수완이 끝난다 할 때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하나의 예표를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을 각오를 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은혜를 받은 자는 죽지 않는다. 의로운 자는 죽지 않는다. 여기에 포함되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다비다의 사건을 통한 우리의 묵상은 무엇입니까?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일 수 있습니다. 그건 참 복이죠. 여러분, 성품, 이 사람은 다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 성질, 성격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속성이 좀 못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좀 이상하게 좀 안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태생이 좋은 사람은 그냥 법없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저 어리언이 알아서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상하게 하는 짓마다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다비다와 같이 구제와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 이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타고난다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저건 죄니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교도소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 여기 여자분들 계시지만 여자들도 교도소에 많습니다. 악질, 아주 남자보다 더 악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착한 모습으로 죄 짓지 않고 오늘 이 자리인 것 너무나 감사하죠. 아멘. 그런 성품을 주신 것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변화가 아닌 타고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건 제가 아주 그냥 계속 설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인데, 요셉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삭과 요셉은 고난을 안 받아도 돼요. 고난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될 정도로 요셉이 얼마나 착합니까?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불도가니 속에 넣어버려요.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삭을 아버지가 보승줄로 끌고 가서 칼을 목에 대는 그런 재단에 바쳐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까지 해요. 음물을 파면 뺏기고 음물을 파면 뺏기고 음물을 파면 뺏기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져라 너 가져라 너 가져라 하는 이런 아량을 베풀 정도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될 일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이 됐든 요셉이 됐든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연단을 시켜서 변화한 사람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물상에 가면은 깨끗한 그릇도 있어요. 쓸만한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인천제철 용광로에 가면 되면 다 똑같이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새 그릇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우는 사람이나 똑같이 훈련받아야 돼요. 왜? 군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넓이뛰기 잘하는 건 소용없어요. 턱걸이 100개도 소용없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방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8시까지 자던 사람이 기상나팔 불면 일어나야 되고요. 저녁에 싫어도 취침나팔 불면 자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압제 아닌 압제 속에서 군인으로서의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착하든지 악하든지 선하든지 아니면 악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명한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나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나는 남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이 당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누굽니까? 얼굴에 화상을 입은 누구죠? 예? 이지선이에요? 김지선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힘들지 어렵지 내가 그 아픔에 동참한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하면서 예수님도 같이 슬퍼하시면서 그 일에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에게 그 일을 감당시키게 하고 그는 그 일을 능히 해나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것이죠. 요셉이 그 어려운 일을 통과했을 때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사람만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누구나 다 징계, 어려움, 고통, 고난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한번 어떤 사람들의 과도기를 겨치게 해야 돼요. 그거 이기지 않으면 그거를 만약에 통과하지 않고 그냥 지나면 언젠가는 그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집사에서 권사가 됐을 때 또 연단, 또 권사에서 장로가 됐을 때, 또 주의종이면 신학교에서 목사, 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할 때 그 과정마다 반드시 치료해야 될 시험인데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반드시 언젠간 치료해야 돼요. 그것을 감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지 않은 것은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이겨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저 건너편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앞에 것을 보는 것입니다.
뻥튀기가 막 돌아갑니다. 뜨거워 죽겠죠. 그러나 뻥튀기고 나면 갑절로 늘어나는 참 우스갯소리로 제가 비유를 드렸습니다만 그만큼의 놀라운 저 건너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듭니까?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연말을 생각하고 2년 후를 생각하고 10년 후를 생각해서 오늘 힘든 거를 이까짓 거 내가 디디고 나가자.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3번 한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편 악한 자의 변화로 선행을 한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있었고 자신만 악하게 살았음을 더 큰 회개를 해야 하며 또한 단순한 착함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 악해. 정말 보기에도 악질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쁜 놈이었다가 성령 받고 착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지금 네가 변화된 만큼보다 더 착하게 살고 있어 이놈아.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변화됐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까지는 좋은데 그걸 자랑할 것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자기는 또 시작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성품이 좋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빠르면 1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오자마자 바로 교회로 와서 너무나 감사하죠. 그건 누구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숨차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애당초 믿는 사람끼리 딱 만나면 그때부터 주의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를 예수 믿어서 세례받게 하고 직분받게 하고 성경 공부시켜서 언제 주의를 감당하며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이 조금 변화돼서 내가 변화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까지는 오는데 그게 자랑할 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가 더 전진해 나가야지 하면서 그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섯 번째, 우리들의 다짐. 자, 우리는 다시 산 사람들인가? 거듭난다 그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거듭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변화된 거, 신분이 변화된 거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인데 신분은 변화됐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은 변화됐는데 내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헌 가죽 부대에 새수를 담는 것과 똑같아요. 담아도 터지고 담아도 터지고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에 걸맞게 내가 양반이면 양반답게 비 오는 날 뛰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양반이면 양반답게 싫어도 머리에 갓을 써야 돼요. 그동안 안 쓰고 다녀서 좋았는데 이 갓을 쓰니까 아이고 답답하죠. 그래도 써야 돼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걸맞는 생각, 말, 행동, 계획, 우리의 품성 이 모든 것들이 말 쓰는 단어가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머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 잘못된 부분들을 또 회개하면서 같은 죄를 번복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회개가 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뭐 잘못된 거 생각나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죄를 내가 번복할 때 이건 아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됐다 하면서 자꾸 자신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개선, 고쳐나간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정체성을 갖고 늘 변화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길지만 23절까지는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먹는다 생각하고 한번 세밀하게 읽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절대로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만을 취해야 됩니다. 악은 어떻게 해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라고 그래야 되겠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꼭 장경동 목사 같은 애 그럴 거야. 주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결론 한번 우리 쭉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천국은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될 때 가는 것이다. 아멘. 중요하죠?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땅에 나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국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멘. 말씀의 요지를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또 다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걸 놓으면서 한번 더 들으시고 마음속에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 신비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갖기 위하여 잠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